속 시원한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9년에 예수전도단에서 일주일 동안 열린 대학생 수련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외국 목사님이 강사로 나오셨는데 40대 초반의 자매가 통역을 맡았다. 이 자매는 아주 깊이 있는 예배자였다. 어떤 찬양을 하든지 정말 가사 그대로 말씀대로 열심히 찬양하는 자매였다. 한 번은 비전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자매가 보이지 않았다. 자, 다른 때는 찬양하며 열심히 뛰더니 왜 갑자기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자매는 바로 내 엉덩이 뒤편에 있었다. 완전히 엎드려서 있었다. 자매 옆에는 강사 목사님이 있었고 그 옆에도 또 다른 목사님이 앉아 계셨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열정 그 자체였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니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도 누구나 이 자매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무릎을 꿇으면 마음도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래 도박하는 사람들은 밤 10시가 넘으면 무릎을 꿇고 도박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집중하게 되어서 상대편의 패가 보인다니 이 또한 도박에 대한 열정이다. 돈을 따르는 열정이 얼마나 강하면 밤새 무릎을 꿇겠는가. 만일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도박꾼들보다 못하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뜨거운 열정도 없는데 예배팀을 왜 하는가? 또 봉사를 왜 하는가? 찬양을 왜 하는가? 도대체 직분은 왜 얻는가? 도박하는 사람보다 뜨거운 예배 열정이 없다면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들이 섬기는 재물의 신 맘몬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죽은 신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신데 최소한 그들보다는 예배 열정이 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는 만남입니다. 만남. 또 이 예배는 반응입니다. 이 예배는 삶으로 응답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찬양으로의 반응, 기도로의 반응, 봉헌으로서의 반응, 이 반응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이 반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 뭘까? 열정인 것입니다. 자, 열정, 생명력, 뜨거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대한 불타는 열망과 기대가 없다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을 쓰나 그 시대에 실력 있는 실력파들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자, 모세 실력파입니다. 최고의 실력파죠. 에스라, 사도 바울, 솔로몬, 다니엘, 이런 사람 다 뛰어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실력파들을 하나님이 어때요?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실력파만 쓸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는 열정파인 것입니다. 배우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배경은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 이 열정파들을 하나님이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곱, 그는 열정파입니다. 기도가 아주 열정이 있고 찬양이 아주 열정이 있죠. 다윗, 그는 열정파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뜨겁습니다. 베드로, 무식한 어부입니다. 근데 어때요? 열정이 있죠.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분일까?
최고의 실력을 갖지 않으면은 어때요? 열정이라도 있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를 받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몸밖에 드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실력이 모자라서 조그만 몸이라도 내 열정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시원치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무슨 얘기일까? 성벽을 다 정말로 어렵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봉헌식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주고 있을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휙 읽어가면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그 보석 같은 비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는 허사이다.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땀 흘림이 다 허사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자,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행사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어요. 자, 다윗조차도 성을 쌓은 후에 성벽 봉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성을 쌓고, 솔로몬도 성을 쌓으나 한 번도 성벽 봉헌식을 하지 않았고, 르호보암도 성을 쌓으나 한 번도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도 없는 예식이에요. 왜 이런 성벽 봉헌식을 느헤미야가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성은 난공불락에 요소했고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건히 버텨온 아주 대단한 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포악한 이방인의 손에서 파괴되고 70년 동안 완전히 다 성벽이 무너져서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성곽을 중건한 것이죠. 그리고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에도 긴 역사 가운데 적의 공격에 그 성이 400년 동안도 안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 성의 견고함 때문일까? 아니면 성을 잘 지키는 군대의 수가 많아서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쌓은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쌓은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의 성공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될 것이다.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팎에 공격이 있었는데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는 다 헛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성벽 봉헌 예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성벽 봉헌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은혜에 감사하며 질서 있게 찬양하라. 은혜에 감사하며 질서 있게 찬양하라. 그런데 어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와 찬양인데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멀리서도 다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 찬양을 할 때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크게 크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이게 질서 정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질서 정연했을까?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이 성을 도는데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성을 쫙 돕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서는 사람들이 누굴까? 맨 앞에 서는 사람들이 바로 찬양대가 맨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찬양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맨 앞에 서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찬양 지파입니다. 자, 이 유다 지파, 찬양 지파, 이 유다 지파, 찬양 지파에서 왕들이 계속 나왔죠.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맨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가지고 다의 성을 이제 한 바퀴 돌게 되는데, 오른쪽에 자 찬양대가 서고 그 다음에 선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럼 왼쪽은 어떻게 되느냐? 찬양대가 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섰을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전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 다 만나게 됐느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멀리서까지 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또 볼까? 감사, 찬양과 함께 즐겁게 그랬습니다. 즐겁게. 질서 있게 찬양하고, 질서 있게 전진하고, 질서 있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높이 높이 올려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 나온 여러분, 더 뜨겁게 간절히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성벽 이 건축과 봉헌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삶 전체를 예물로 드려라. 삶 전체를 예물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를 공급받도록 정해놨다 그랬습니다. 자, 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를 공급받도록 정해놨을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은혜 받은 성도는 따라했어요. 가장 먼저 물질에 정직하게 됩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물질의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여러분 물질의 헌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시 11조와 처음 적은 열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죠? 삭개오 제사장 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반응입니다. 자, 이 세리장은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면허증을 가진 강도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반응이 뭘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남에게 토삭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맨 처음에 반응이 물질적인 거예요. 아멘. 물질 앞에 정직해지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자기의 재산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징이 뭘까? 유무상통입니다. 재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거죠. 소리 없이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저는 오늘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이 편지가 보니까 주사랑교회 어떤 분이 월드비전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50만 8,400원을 헌금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사랑교회의 어떤 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분이 월드비전에 이렇게 헌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저희 앞으로 온 거예요. 영수증이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어떤 그분이 작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죠. 참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작은 자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물질로 응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아파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자, 우리 이제 교회를 찾아왔는데, 야, 이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선교회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이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야 될 텐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도울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근데 어제 우리가 8명이 모여서 모임을 했습니다. 3분의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선교사님 한 분에 30만 원씩 봉투를 3개를 만들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들께 드렸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참 고마웠고 선교사님들을 보기에도 참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었던 분입니다. 전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그래요. 전혀 예상하고 전혀 계획을 하지 않아도 어떤 무명의 사람이 주사랑교회 이름으로 작은 자를 돕고 전혀 상상을 하지 않았는데
주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공급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뭘까? 물질의 헌신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인색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사람은 다 바쳤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인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빈털터리입니다. 왜? 다 많이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세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라. 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를 공급받도록 했다. 이 말은 어때요? 삶 전체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물질에 인색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로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참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많이 이 재단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이건 성경에 전혀 없는 처음의 이야기, 전통에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이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성벽을 봉헌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는 다 허사다. 성을 지키는 것 다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질서 있게 찬양을 하되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할 때 찬양대가 맨 앞에 서고, 전쟁을 할 때도 찬양대가 맨 앞에 서고, 광야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길을 갈 때도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찬양대가 맨 앞에 섰다. 오른쪽 대형에 에스라가 섰고, 왼쪽은 느헤미야가 섰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섰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진해서 나갔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다 모여서 그렇게 힘있게 찬양을 했다. 질서 있게 계속해서 전진해 가서 나중에는 성전 앞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 전체를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0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첫 것뿐만 아니라 전체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